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1절과 2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아멘. 원래는 3편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6년 전에 약 6년 전에 3편을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서 그걸로 3편을 가름하고 4편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유튜브에 이 새벽 설교 이 폴더에 재생 목록에 같이 옮겨놨으니까 못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3편과 4편은 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이면서 또한 동시에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다윗의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워 이 시간에 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줍니다. 전통적으로 이 시편 4편은 앞에 3편과 함께 3편은 아침 기도로 또 4편은 저녁 기도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3편 5절이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고 해서 아침에 깨어난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고, 또 4편 8절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고 해서 밤에 잠에 드는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3편은 아침 기도로 4편은 저녁 기도로 사용이 되었던 시편이라고 합니다. 3편이나 4편이 공이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비방하는 말을 듣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대적에게 괴롭힘을 받는 가운데 주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원수를 정죄하고 경고하면서 시편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탄원하면서, 즉 일종의 애가의 형식으로 자신의 처지를 인한 그 슬픔을 표현하는 애가의 형식으로 그렇게 노래가 시작되지만, 끝날 때는 주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누워서 자기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으로 노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로 시작했다가 신뢰의 노래로 그렇게 마치고 있는 그런 시편이 3편이나 4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처한 곤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실 것에 대해 두 가지 근거를 붙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1절에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그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다윗의 대적들은 그를 부당하게 정죄하고 대적하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판단하셔서 다윗의 결백함을 또는 무죄함을 입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부당하게 정죄할 때 또는 오해하고 있을 때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라고 특정 지어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처한 상황이 늘 똑같지 않거든요. 그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이 항상 똑같은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상황도 늘 똑같은 것이 아니죠. 이렇게 여러 가지 곤고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늘 그냥 의례껏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수식하는 그런 형용사를 늘 똑같이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 우리가 처한 상황이 매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른 상황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붙들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매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 부당하게 누명을 쓰고 정죄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의로운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아침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처한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부당하게 정죄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하게 판단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일단 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런 의미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또 의의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또 그가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는 두 번째 근거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라고 하는 말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그럽게 하셨사오니라고 하는 말은 막 마음이 너그럽고 인자하게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너그럽게 하셨사오니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넓게 하셨다 또는 여지를 만들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원래는 협곡에 좁은 계곡에 포위되었던 군대가 막다른 골목에 갇혀 있어서 포위되어 있는 그 군대가 포위를 뚫고 나와서 넓고 광활한 곳에서 자유를 얻는 그런 장면에서 연유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길을 내시고 넓고 평안한 곳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즉 다윗은 예전에 자신이 협곡에 포위된 군대와 같이 곤고한 상황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을 붙들고 이번에도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은혜 체험의 근거에서 자신이 처한 또 다른 상황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며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도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오니 전과 같이 전에 내게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이번에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6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베푸시는 분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는 그 말을 그의 기도를 통해서 실천하고 있는 셈이죠. 이처럼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하나님은 이 새벽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너그럽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협곡과 같은 상황에서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침에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응답이 있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 그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끝에 보면 셀라라고 하는 말이 있죠. 아까 여러분들 중에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하고 읽다가 끝에 셀라라고 하는 말을 읽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안 읽은 분도 계실 겁니다. 둘 다 틀린 게 아닙니다. 아침에 다루기는 적절하지 않지만 시편을 계속 강의하는 중에 한번 다뤄야겠다 싶어서 이 아침에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이 뭔가를 잠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 단어는 모든 시편에 등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 39개의 시편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39개의 시편에 중복해서 나오는 시편들이 있기 때문에 총 71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박국 3장에도 하박국의 그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3번 등장합니다. 이 셀라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로 어떤 결론을 낸 건 아니에요.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좁혀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나 시편을 읽다가 이 셀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잠시 멈춰서 방금 전까지 앞의 내용을 묵상하라고 하는 의미로 셀라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셀라가 이 기도할 때 또는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방금 들은 내용을 우리가 듣고 생각해서 거기에 동의의 표로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와 그런 아멘과 같은 그런 어떤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셀라를 읽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경우에는 셀라가 음악적인 용어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여기에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래서 이 셀라가 시편으로 노래하거나 또는 연주하던 사람이 셀라가 표시된 부분에서 이 음악 용어로 포르티시모는 매우 강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매우 강하게 연주하거나 노래하라고 하는 그런 음악 용어라는 거예요. 셀라가 그런 용도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이 셀라를 읽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어떤 리타르단토나 이런 어떤 음악 용어들이 있을 때 거기를 리타르단토 이렇게 읽지 않잖아요. 그냥 그 음악 기호에 따라서 점점 느리게 부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셀라도 그런 용도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 확정적으로 누구도 이렇게 결론을 못 내린 그런 상황인데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해석을 따라서 셀라가 나올 때 저는 읽지 않습니다. 읽어도 무방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이제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인생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사람의 아들들아라고 하는 뜻인데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특정해서 인생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애굽과 바벨론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그 지주들을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특정해서 부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의 아들들이죠. 그런데 애굽이나 바벨론에서는 아주 영향력이 있는 큰 지주들을 특정지어서 이렇게 사람의 아들들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부유층, 가난한 사람들을 밟고 악을 행하는 부유층을 지시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특별히 이 시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편은 아침 기도로 4편은 저녁 기도로 이어서 그렇게 사용하는 전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보면 3편과 4편의 상황이 같은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3편이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지은 시인 것처럼 이 4편도 같은 상황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대적하는 압살롬에게 합류한 그 지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인생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이 해석이 맞는 것이 더 보시면 다윗은 그들이 자신을 향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 상황이 압살롬에 쫓기는 상황이라면 다윗이 한 말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압살롬에게 붙어서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왕의 영광을 빼앗아서 아들에게 주고 다윗을 욕되게 하려고 시도하고 있잖아요.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그 일은 압살롬이 거짓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에게서 도둑질하는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단 말이죠. 다윗은 그들의 시도가 이렇게 헛된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3편과 같이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야를 살인교사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예고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징벌적인 심판으로, 징계 차원의 심판으로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 차원의 지금 징계 차원의 그런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3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징계 차원의 그런 부성적인 진노를 우리에게 쏟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인해서 자신의 죄를 인해서 징계를 받고 있는 그 상황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도움을 구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가 이런 징계를 받아도 싸지, 마땅하지 라고 하면서 그냥 그 상황이 지나가기만을 그냥 그렇게 기다리고 그냥 낙심하고 있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해서 지금 자신에게 이런 아들을 통한 징계 차원의 심판을 내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해서 매를 되시고 계신 하나님께 그가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 부당함을 하나님이 공정하게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자신을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어마어마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미 이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이 상황은 10년 전에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셨던 것들이 이제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시편 51편에서 우리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런 책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그것이 이제 실행이 되었을 때 자신이 압살롬에게 쫓기는 이 상황은 내가 그런 죄를 지은 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 용서의 표가 무엇이었냐면 밧세바 사이에서 낳았던 첫째 아이는 죽고 그 다음에 낳은 솔로몬을 여디디야, 즉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주시고 그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십니까? 죄를 지은 것을 늘 기억나게 하는 그 존재인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죄를 지은 네가 밧세바를 범해서 죄를 지었고 그 죄를 늘 기억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솔로몬이 다윗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표로 이 아이를 내게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나게 하는 존재로 솔로몬이 다윗 앞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죄의 어떤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이 과거에 지었던 다윗처럼 과거에 지었던 어떤 그런 특정한 죄들이 기억나게 할 때 우리는 싸늘해집니다. 기도할 담대함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분명히 죄를 지은 게 사실이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처리하셨다. 나를 용서해 주셨고 그 표로 솔로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약속해 주셨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특정한 어떤 죄가 기억날 때 기억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그럽게 될 그런 필요가 있는 상황 가운데 전혀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죄의 확신이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냥 기도를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의 근거에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 저가 벌을 받아서 저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지 않는 자들, 가상의 우리의 적들을 향해서 다윗처럼 인생들아 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의 상황을 신원해 주실 것을 확신 가운데 기도해서 이 다윗을 그렇게 실제로 그 믿음으로 기도했던 다윗을 구해 주셨던 하나님을 이 아침에 우리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처한 그 상황을 생각을 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살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죄에 대한 징계 차원의 심판을 받는 상황인데도 그는 그냥 그 상황이 자신의 죄 때문이구나 라고 인정하면서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태도로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벌을 받아도 싸지라고 하며 그냥 그렇게 때리는 하나님께 그냥 묵묵히 맞고만 있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분명히 자신의 죄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차원에서 내리시는 그런 심판이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과거에 이미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아침에 우리도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윗을 그 협곡에 쌓인 것 같은 둘러싸여 있는 그 다윗을 넓고 평안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 그래서 그를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